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가 추석만 되면 이렇게 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음식이죠. 음식, 풍성한 음식들이 우리가 생각나게 되죠. 뭐 가을 햇살에 여러 가지 잘 이쁘게 익은 그런 과일들, 그리고 또 뭐 전도 또 구우시는 집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뭐 갈비찜, 또 송편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석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그렇게 밥을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과일들을 같이 먹으면서 나누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 명절은 좀 길어서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안부도 나누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도 나누고, 잠시나마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이야기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또 혹은 멀리 떨어져 있다라면 꼭 전화라도 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라면 뭔가 따뜻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추석이 꼭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가 어떨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기도 하죠. 괜히 비교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외감을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오히려 추석이 되면 더 외롭고 허전하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명절이 다가오는 게 나에게 더 공허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잠시 외국에 있었을 때 거기서는 추석이라는 것들이 딱히 없었으니까는 그 추석이라는 소식만 들으면 왠지 저 혼자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괜히 모르는 그런 공허함이 또한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명절이란 게 꼭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외로움, 또 공허함이 있기도 합니다. 또 이 명절뿐만 아니라 이 명절이 끝나고 나서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풍성한 명절을 열심히 보내고 나서 그 후에는 이제 피곤하고 또 오히려 그 풍성함을 누리다 사라지니까는 더 외로워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생각하니까 또 더 공허해지는 그런 마음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정말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다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 해가 지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자들이 왔는데 이들이 그 배를 굶고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좀 뭐라도 먹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배를 채우고 다시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난색을 표하죠.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라고 말합니다. 그때 8절에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9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 도시락 갔다 오면서 저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앉으라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고 이 작은 아이의 도시락에 축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죠. 그러자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꺼내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끊이지 않고 떡과 물고기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그런 기적, 풍성한 기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와,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이제 매일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와, 이 작은 거로도 이 많은 사람 먹이다니.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했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그것이 유익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산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죠. 왜? 그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는 24절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갔던 그 가버나움으로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엄청난 열심이죠. 엄청난 열심인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그들을 찾으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쫓아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임금이 되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보고 야, 너희들 열심히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에 거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부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그 의미를 보지 않고 그냥 주는 그 유익만 보고 그것을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이렇게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를 쫓은 자는 이렇게 병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지 못하고 그저 그가 배가 불렀던 그 기억을 쫓아서 예수님이 주는 유익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으로 배불리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썩은 양식이 무엇일까요? 썩은 양식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기억나는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기억나는 음식. 아마 어떤 사람은 제일 비싸게 먹었던 음식이 제일 기억에 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먹었던 그 자리가 너무나 기억에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먹었던 음식이 너무나 좋고 나의 배를 배부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또 먹어야 되죠. 또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음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걸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음식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는 요리 중에 벨기에산 초콜릿 푸딩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얼마냐면 한 접시가 4천만 원입니다. 예. 이거 4천만 원. 이야, 저 같으면 4천만 원이면 1년 내내 먹을 것 같은데 이 한 접시를 4천만 원 내고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한 달 동안 배고프지 않을까요? 아니죠. 이거 먹고 푸딩 이렇게 조그만 하나 먹고 나서 아마 그날 저녁 자고 일어나면 또 아침에 또 배고플 겁니다. 그래서 막 누룽지 해서 먹고 막. 예.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잊혀지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인가? 이 땅의 것은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 썩은 양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썩은 양식만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배를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주의는 이 땅의 것을 유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말도 하고 걸어 다니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생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럼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생명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단지 우리가 심장에 뛰고 있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모양만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개와 뭔가 정확하게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들의 어떤 행동과 여러 가지 표정과 그런 걸 통해서 유출할 뿐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서로 간에 같이 사회를 누리고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겠어. 이 선언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가 결국 우리 안에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지고 결국 죽음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생명을 얻을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를 계속 공급하고 싶고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공허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어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을 얻게 된 삶은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는 진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 삶에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는 여러 위험이 있고 고난의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 분명 예수님 안에서도 그런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풍성함은 이 땅의 것, 이 썩을 양식에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많고 적은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주는 이익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덤으로 주는 은혜일 뿐인 것이죠. 진정한 풍성함, 진정한 복은 죽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 관계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진정한 풍성함이고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풍성함에 거할 때, 이렇게 우리가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채워짐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병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물에 흘러 넘칩니다. 그 병에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에게 만약에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하게 되면, 그렇게 느끼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매몰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돼요? 막 급해져서, 마음이 급해져서 제대로 주위를 보지 못합니다. 막 에너지가 없어서 몸이 좀 다운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에너지를 쓰는 일에 힘들어하죠. 뭔가 내가 다시 뭔가를 한다는 것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하고 싶지 않고 귀찮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에게 시간이 충분하고 몸에 힘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주위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함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풍성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는지 말씀하자면, 먼저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큰 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큰 배를 보면 이상하게 큰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딥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가는 여러 가지 그런 선들도 보면 그 선들이 엄청난 폭풍우에도 잘 견디면서 미국을 가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배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배 안에 물로 차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배일수록 배 안에는 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힘으로 인해서, 그 부력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그 배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 작은 물결에도 배가 가라앉고 흔들리고 결국 넘어지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 채워진 사람은 그런 인생의 바다 가운데 폭풍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61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채워진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안해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못하는 것처럼, 나는 왜 이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어 있지? 하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보지 않게 되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분명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한 그런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채워진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베풀고 나눔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때요? 늘 바쁘고 늘 정신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항상 그 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무언가를 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채워주실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누는 거에서도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진 것보다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들, 그 크신 은혜를 우리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우리의 삶으로 채워질 뿐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추석은 풍성함의 명절이라고 하죠. 정말 많은 음식을 차리기도 하고 선물도 오가고 또 가족과도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풍성함이 아닙니다. 진짜 풍성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명절 또한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풍성함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위에게 가정이나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우리 모두가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